고맙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라 생각되어집니다. 두 형제인데요.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고 그 농사 짓는 자가 되고요. 둘째 이제 아벨을 낳아서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예, 적어도 독자적으로 농사나 혹은 양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그 전에는, 이 세월이 지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예? 부모가 드리고 이 가인과 아벨은 그냥 따라서 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가인과 아벨 사이에 우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가정은 5년 만에 아들 셋을 낳아서 삼형제 자녀를 둔 집이 있어요. 5년에도 셋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충분히 커서 독자적으로 예배할 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 됐다면 그 밑에 동생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에 가끔 질문 받는 것 중에, 가인이 나중에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두 사람밖에 성경에 안 써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는데요. 우리가 이 말고 많은 사람이 이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이들이 커서 부모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농사를 짓는 자가 자기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양치는 자가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았는데, 이 가인에게 대한 이름의 뜻이 좀 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와가 이름을 붙인 여호와로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에 아마 개인이라고 있는데, 가인, 개인 비슷하죠. 얻었다라는 뜻인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이 말은 어떻게 들려오세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아이를 얻었다는 거죠. 이게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3장에서 타락을 해서 범죄를 한 인간들에게, 아담에게는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먹고 살게끔,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고통이죠. 하와는, 우리는 뭐 내가 아직 출산의 경험이 없어도 뭐 영화, 뭐 TV, 또 책, 또 부모 윗사람들의 전해 들은 이야기로 해서 출산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해산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간접적인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전혀 그런 게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을 하고 해산을 할 때 아마도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럴 때 우리 듣보 뭐라고 하는데, 그런 고통을 경험했어요. 죽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지. 그때 하와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어쩌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막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따라붙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능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이 하와가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때 고통이 왔을 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죄를 범해서 죄의 결과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아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쑥 하고 애가 태어나는데, 그 다음에
어때요? 살았구나.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고백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고백은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아이를 낳았다고,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런 경험의 고백일 것입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둘째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때 이름은 아벨입니다. 아벨. 이 아벨은요,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 다 헛되다라는 게 히브리 헤벨입니다. 헤벨. 아벨, 헤벨 비슷하죠? 이게 우리가 브레스 숨 있죠? 할 때 수는 쉼, 한숨. 이게 뭐 생명의 숨, 그의 생기를 부는, 그 하나님께서 숨을 넣어주시는 그 숨도 있지만 한숨도 있죠. 그래서 허무하다는 뜻도 있고, 이 아벨은 그래요. 근데 거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이름이 아벨입니다. 숨이에요, 숨. 아벨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첫째 아이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우는데 둘째가 태어나면 대충 키우잖아요. 지금 이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인한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이렇게 해서 가인, 멋스러운 이름이 붙었는데 어쩌면 감사의 고백일 수도 있죠. 아벨은 그냥 아벨이에요. 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벨 때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엔 고통이 없었을까요? 둘째, 셋째도 여전히 고통이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무엇으로 사느냐면, 첫 번째는 뭐로 살았냐면 기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두 번째는 뭘 붙들었을까요? 경험을 붙드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 죽을 것 같지, 아프지만 조금만 참으면 괜찮다. 이 고비만 넘기면 살게 되더라.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거 제 상상입니다. 제 생각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낳았어요. 이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농사를 짓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양치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름진, 아주 좋은, 아주 최선의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옛날 성경은 이거를 아주 좀 고풍스러운 단어, 열납했다. 받았다는 뜻이고, 열은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제사는 피의 제사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 것이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의 제사의 문헌, 제사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위 5대 제사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세 번째 번제, 두 번째가 소제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소제는 무슨 제사냐면 그게 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하나님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그것을 마다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것을, 그 속죄의 의미, 번제는 주로 헌신 다 태워드리는 의미가 있고, 속죄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의미가 있는데, 속죄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속죄함이 없느니라 해서 속죄제의 핵심이 피에 있었는데요, 그것마저도 너 가난하냐? 우리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양이나 이런 것들을, 짐승을 잡아서 드릴 재물이 없는 경우는 고운 가루에 속죄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 곡식을 잘 갈아서 곱게 만들어서 그걸로 태워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화제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재물의 종류에 따른 것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재물의 종류 때문에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농사꾼이어서 농사의 산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양을 치는 목동이어서 목자여서 그 자기 직업, 자기 삶의 결과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저는 이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삶이, 대부분의 모든 삶이 우리들의 노동의 대가가, 노동의 결과가 다 화폐로, 금전으로 환전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제공이 되죠. 그래서 내 삶의 결과, 땅의 소산이라는 소산이라고 나와 있는 그 결과물, 열매, 내 삶의, 내 노동, 내 수고의 결과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합당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놓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예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좀 흔적을 찾는다면 이런 거죠. 땅의 소산은 그냥 자기가 결과물 중에 그걸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새끼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이 뭐 좀 부족한 것이든 혹은 아주 좋은 것이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규정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대로 드린다. 그리고 그 기름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리고 좋은 곳으로 드린다. 이 제물에 그렇게 나와 있죠. 언젠가 제가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면서 곡식의 11조를 곡 11조를 드리면 이걸 물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걸 드렸어. 그래서 좀 덜한 걸로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는 있는데 거기에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양 치는 사람이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드리느냐.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드리면 되는데 어떤 거 드리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좋은 거 드리겠죠. 그런데 인간 심리가 그렇지 않아서 병들고 약하고 그런 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고르지 못하도록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양이 지나가게 하는데 랜덤이죠. 그야말로. 그중에 10번째 지나가는 거 그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놈을. 그런데 이걸 바꾸고 싶어. 이것도. 이 10번째 지나가는 게 너무 좋은 게 지나간 거야. 그래서 좀 바꿔주십시오 하면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곡식은 5분의 1을 더 드리면 되죠. 20% 가산세 하면 되는데 양은 5분의 1 뒷다리 잘라서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바꾸어는 주는데 배로 2마리를 드리게끔. 레위기 27장 마지막에 보면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제물이 희생인데 희생의 성격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것하고 내가 드리고 싶은 내가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 4장의 본문의 중심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주로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 4장의 본문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예배를 잘 드려서 제사를 잘 드려서 가인은 아벨 거는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의 결과 그 이후의 삶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걸 안 받으셨죠? 안 받으니까 곧바로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가인과의 소통의 길이 막혔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제사를 잘 못 드렸어.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어요. 그것도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사람이요 안이 달라지면 이 안색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저도 이제 이게 주례를 조금 이렇게 여러 번 하고 커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간혹가다 그런 질문 받습니다. 어떤 형제를 만나면 좋습니까? 어떤 자매를 만나면 좋습니까? 제가 보니까 성격이 비슷해도 잘 살고 비슷해서 못 살기도 하고, 성격이 달라도 다른 사람끼리도 잘 삽니다. 성격이 달라서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는 사실은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얘기하는 건 있습니다. 욱하는 성격 있는 사람은 피해라. 분노를 토해내는 사람, 자기 분노를 그걸 억제하지 못해서 그것을 막 해서 씩씩거리는 사람, 막 그 분노를 토해내는 사람은 자기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잠언서는 그런 사람을 용사보다 강하다라고 하죠.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 이 가인이 자기 분이 있었습니다. 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색으로 드러나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손가락으로 지금 뭐 하고 있죠?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인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첫 번째 하나님 하신 일은 뭐냐면 네가 어찌하여 안색이 변했느냐, 네가 어찌해서 분을 내느냐라고 지적하시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기 이전의 삶이 가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 삶, 악행을 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예배라고 하는, 지금 분명하게 의식으로서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삶으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드리고 양을 드리는 의식으로서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 이전에 삶이 악행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이 있어요. 내 삶에 내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죠. 근데 이 문 앞에 뭐가 있냐면 죄가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그 죄에 걸려 넘어져. 어떤 사람이 왜 자꾸만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자꾸만 나에게 이 죄가 문 앞에 걸려 있어요. 악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엎드려 있어서 내가 자꾸만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죄가 악순환이 됩니다. 악이 내 삶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죄와 악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죠.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꾸 죄가 내 인생의 문 앞에 엎드러진다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가 우리들을 자꾸만 유혹하고, 죄가 우리들을 자꾸만 쓰러뜨리려 하고, 나에게 이 죄도요, 죄가 디자이어가 있어요. 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를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 가운데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성경이 다시 번역되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 성경이 훨씬 이 부분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죄의 소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죄의 디자이어가, 그 죄의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넌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느냐,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것 자체를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는 걸 알아요.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그 다음 문제는 뭐냐,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죄의 소원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은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예, 능력도 없는데 죄를 다스려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부당한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유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이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자유를 우리에게 하시진 않으시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와 능력을 주시고 죄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가 거절당했습니다. 거부를 당했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제물 자체보다도 그 이전의 삶, 악을 행하는 삶,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사가 제대로 안 드려지니까 예배가 엉망이야.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예배도 맨날 지각하고 대충 와서 떠들고 막 장난치면서 예배를 막 드려서 하나님이 안 하는 것 같아. 그래도 그걸로 우리의 삶이 다 깨진 거냐? 그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가인에게 지적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러면서 경고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야. 그리고 권면하십니다. 어떻게? 야, 네 마음속에 죄의 소원은 있지만,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를 삼키려고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느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런 지적, 하나님의 이런 경고, 하나님의 이런 권면이 가인에게 유효했습니까? 유효하지 않았습니까? 예,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노력, 하나님이 애쓰고 계세요.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이 애쓰고 있어요. 지금 제사가 지금 엉망이었어요.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가인을 완전히 폐기처분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해 주시고 경고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요즘 말로 전문용어로 쌩깝니다. 8절 가인이 어떻게 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무슨 말 했을까요? 가인이 아벨에게, 이게 우리말 성경, 혹시 여러분 성경 좀, 우리 아동부가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저기 아동부 선생님의 추천으로 성경, 어린이 성경을 선물했거든요. 그 와서 성경 찾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동부만 성경을 들고 오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들고 오셔서, 거기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위에 혹시 작은 숫자 1이 적혀 있는 성경이 있으신가요? 좋은 성경은 아마 그런 게, 그 말하고 1이 써 있는데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각 줄을 따라 읽어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고대 사본에는 우리가 들러 나가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로 사마리아 역본이라고 하는 사본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돼. 그러니까 뭐냐면요, 가인이 아벨한테, 하나님한테 지적도 당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권면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아벨한테 가서, 야, 우리 들판에 가자 라고 들로 뭐 한 거예요? 지금 유인한 겁니다. 유인. 그러니까 이 살인은 과실치사입니까? 아니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겁니까? 이런 용어 맞나요? 우리 전 변호사님?
예, 이건 완전히 고의적으로 유인해서 살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범죄가 우발적으로 우리가 사고할 수도 있죠. 실수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 지금 170 몇 명이 미사일로 하루아침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실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갈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막 이런 세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가인의 이 살인은요 완전히 고의적이에요. 말하고가 들판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Let's go out to the field래요. 들판으로 가서 거기서 아무도 없는 들에서 그것도 잔인하게 쳐 죽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지른 가인, 이제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살인을 저지르자마자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됐다. 하나님과 모든 소통이 막혀버렸다. 그런 겁니까 지금?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걸 많이 써먹었거든요. 누가 교회에서, 특히 교회에서 이제 농담하고 할 때 성경 말씀 가지고 농담하잖아요. 그럴 때 전사님이 누구를 찾습니다. 야, 누구 어디 있냐? 제가 누구를 지키는 자니까. 맨날 이제 그러고 이제 하곤 했었는데, 여러분, 지키는 자, 사실은 지키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창세기를 가지고 지금 8번 설교를 할 겁니다. 2월 말까지 1월, 2월 2달 동안 8번 설교를. 지난번에 1장, 2장, 3장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까 하다가 1장 한 절, 또 1장이 몇 절, 2장 한 절, 2장의 몇 절을 하면서 설교 제목 창조의 절정, 창조의 중심, 하나님의 복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조의 절정, 클라이맥스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 만물을 창조,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 절정이에요. 클라이맥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창조 절정이, 창조의 중심, 2장 창조입니다. 여러 창조들,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간과하시고 인간 창조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렇게 창조의 중심으로서 인간 창조, 창조의 중심으로서 인간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게 창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중심의 그 흙, 물질적인 요소, 자연적인 요소, 그래서 육체적 요소가 있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사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 그래서 이 육체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이 생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이 존재로서의 인간 중심, 하나님 창조의 중심이다. 창조의 절정으로서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이루어진 사람,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사명,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그래서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동물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두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이 복이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복 주시는데, 아까 우리 말씀 나누실 때 9장 1절 말씀을 하셨는데, 그 9장 1절에 홍수 이후에 또 복을 주시는데, 그때는 이 5가지 중에 3가지만 되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만 주어졌어요. 노아 홍수 이후의 인류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복과 다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빚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2장 15절에 보면 그 에덴을 어떻게 하냐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니라. 사명이 있어요. 에덴은 낙원, 파라다이스인데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니다. 놀고 먹는 곳이 아니라, 무릉도원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경작해야 할 것이고 지켜야 할 것이다. 지키는데 뭘 지키느냐?
나무 지키고 열매 못 따먹게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지키는 겁니다. 자, 가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경작하고 지키는 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켜야 할 아벨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아벨만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이 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못 지킨 거죠.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보세요. 예배와 삶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에만 초점을 해서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배와 삶, 창조의 목적과 깨어진 사명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 하나님의 복과 사명이 있었죠. 자,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4321 외우기 쉽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 찬송 학교 그럴 때 많이 배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예배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누리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제사고 우리 신약식으로 하면 예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찬양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추방당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예배인데 예배는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있어요.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는 의식으로서의 제사입니다. 이건 말고 일상의 삶의 제사가 있어요. 삶의 제사. 가인은 삶의 제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물론 우리도 일상의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내가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게 예배죠.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것 예배입니다. 아이들 육아하는 것 예배입니다. 다 예배예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예배입니다. 제사예요. 삶의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삶의 예배가 중요하니까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필요 없다. 아닙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도 소중합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전부가 아니다. 일상의 예배가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잘못 드려졌다고 해서, 혹은 일상의 삶의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된 것은 아니다. 소통이 막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들을 권면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가인이 살인이라고 하는 그 우를 범한 이후에도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예, 맞습니다. 지키는 자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그 일련의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지키지 않냐면 그 이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지켜주지 않으면 형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것이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내 안에 분이 일어나는데 이 분을 지키지 못하면 나를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살인으로 나타나서 이웃을 지키지 못하고 형제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가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킴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범해서 자기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사명이죠. 그게 뭐냐?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형제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날생자의 목숨명자라고 그랬죠. 살아가는 것이 명령이에요. 생일, 라이프, 생이 명령, 미션이에요. Life is mission. 그게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사는 게 명. 근데 남의 생명을 죽이면 그 생명을, 미션을 어기는 거죠. 사명을 어기는 것이다. 사명이 깨어졌어요. 사명이 깨어진 내 삶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깨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의 파편, 하나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다. 9장에 홍수 이후에 그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는, 그렇게 복을 주실 때 5가지 복에서 3가지만 주시고 2가지는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물은 다 물에 죽었죠. 그러니까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동물을 식품으로, 먹을거리로 허락해 주시면서, 그렇지만 피채는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게 단지 동물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피채 먹지 마라. 바로 다음에 붙어서 하는 말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에게 피를 찾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흙으로 빚어진 존재, 생기로 이루어진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씀 보는 것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해오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다가오십니다. 가인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 계속해서 제사를 거절당한 그 순간에도 심지어는 살인이라고 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그 가인에게도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두려워 떠는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주십니다. 가인의 표. 여러분, 이 가인의 표는 주홍글씨가 아닙니다. 주홍글씨에서 그 낙인, 죄인의 낙인이 아니라 가인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주홍글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 아직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죄인마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3장의 아담의 타락은 근원적인 죄의 기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가 가인과 아벨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저지르는 죄, 그렇지만 여전히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여러분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악한 어떤 실제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4장 가인의 죄는 내 안에서 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 사탄의 유혹도 있지만 내 안에 죄성도 있고, 이제 5장, 6장, 7장 홍수로 멸하시는 장면에 가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집니다. 사회가 악해요. 환경이 너무 악해져서 그 환경 속에서 저지르는 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3가지 갈래로 와요. 하나가 악한 악의 실제가 있습니다. 사탄, 뱀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게 나를 유혹합니다. 그것만, 사탄만 악의 근원이 아니라 오염된 자아가 있어요.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의 소원이 내게 있어.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죄성이 깃든 셀프가 있습니다.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세상도 악하죠. 악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경계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와 삶.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 의식으로서의 예배.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예배하는 삶, 찬송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어진 사명을 복원하고 내가 이 땅을 우리의 이웃을 형제를 지키는 자, 경작하고 지키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